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붙들고 약속하신 그곳을 따라 믿음으로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변화많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의 세상 방법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행하였고 때로는 육신의 이끌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저희 남부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남부교회가 하나님의 신뢰를 하기를 원하고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대로 세워진 이곳에 빛과 소금이 되는 남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시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섬기는 귀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운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오타가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9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고운샘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와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군 부대에서 오랜 생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퇴직하시고 이렇게 계신 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군대 하면 모든 남성분들이 두려움으로 또 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니까 두려운 훈련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여러 훈련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하도 주변에서 그 훈련을 받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훈련이 날짜가 잡히고 나니까 두려움으로 긴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유격 훈련입니다. 제가 99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임관을 해서 광주 상무대에 들어갔습니다. 4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가운데 첫 주,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가 지나고 넷째 주에 유격 훈련이 잡힌 겁니다. 3월 넷째 주, 아직도 여전히 춥습니다. 그런데 첫 주, 둘째 주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무지 이게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남들은 군대 가면 시간이 안 간다고 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셋째 주가 되니까 이제 유격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체력 훈련도 하라고 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긴장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긴장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유격 훈련 약간 맛을 본 적은 있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건 저희 선배들은 한기수 위의 선배들은 2주간 유격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는 한 주가 줄은 겁니다. 이런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유격 훈련을 앞두고 많은 동료들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는 열심히 준비를 잘했습니다. 훈련을 안 받아봐서 훈련이 어떤지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야겠다. 열심히 PX에 가서 초코파이도 많이 먹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단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큰 고비가 될 만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줄 만한 또 고통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찬양을 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시험이라는 큰 부담감을 안고 그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이제 대학이라는 관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관문을 만나게 됩니까? 열심히 4년 지나면 이제 취직이라는 관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좀 좋은 회사에 가고 싶은데 취직을 하고 직장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정을 이룬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안한 현실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두려운 그 마음과 걱정스러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용기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두려움 가운데 여러 인간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떼와 양떼, 가축의 떼를 두 떼로 나뉘어서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입니다. 형 에서가 400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나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살 길을 찾아 가축의 떼를 두 떼로 나누고 또 먼저 앞세워 보내고 또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형에게 줄 이 선물을 준비해서 앞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들 입술에 야곱의 그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님이신 에서 주인님에게 이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야곱의 바람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이렇게 앞서 보내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거닐었던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붙들고 보내지 않는 겁니다. 날이 셉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은 보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풀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가 야곱이 놓아주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한도뼈를 내리칩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소서. 이 문제 가운데 벗어나게 하소서. 풀어주소서. 해결해 주소서. 그러지 않으면 절대 못 보냅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 붙들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 야곱을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선하신 손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을 막아줄 하나님의 군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함께하겠노라 확신을 주신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그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신을 향해 400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나오는 에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또 에서 형에게 보낼 예물을 보내고 홀로 남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붙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하옵소서, 축복하소서. 그렇게 야곱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는데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가운데 에서를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해야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이 어떠하든 야곱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이 이 야복 나루에서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삼촌 라반 집에서 나를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억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27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야곱.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무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실제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야곱을 뿌리치고 야 정신 차려, 너 그냥 가,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합니다. 그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에 쫓기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군요 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방법 저 방법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조언하는 것을 막 듣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면서 그에게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더불어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자다. 너는 네 머리와 네 생각과 네 경륜과 너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이름을. 야곱이 완전 달라집니다. 단 하루 밤새. 여러분, 이전에 그 전날 밤에 야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21절에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가족들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마지막에 누가 남았습니까? 자신이 남았습니다. 살려고, 살아보려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내고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을 뒤에 세우고 앞장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서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똑똑한 야곱, 처세술에 이렇게 밝았던 야곱, 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야곱, 하나님이 인도하는 야곱, 그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들을 바라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허망한 생각이 들고 답답함이 앞서고 불안한 미래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자,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과 불안한 미래를 마주해야 될 때 이 고통의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보통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회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곳으로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참 불편한 관계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그분을 용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을 축복하고 그래도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게 정답이죠, 정답. 정답은 정답인데 그 정답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피해. 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하겠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겠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또 밀어 넣으십니다. 피하고 싶어서 피했는데 또 그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 상황을 주님의 이름으로 넘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서워서 약해서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또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피했더니 더한 사람이 앞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고 그가 그곳에서 이 정도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가나안으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룰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기대했던 장자권, 그가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의 복,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루고자 했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야곱의 가나안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가 있는 그 땅, 그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컸기에 그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실 그곳, 그리고 나와 나의 자녀들, 나의 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을, 풍요로움을, 형통함을 체험하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기에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가운데 에서가, 두려운 존재 에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곳, 여러분 어지간히 두려우면 굳이 안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드려서 잘 봉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는 안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땅으로 내려가라. 그곳으로 내려가는 곳 가운데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야복 나루까지 내려와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혼자 남겨진 야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가운데 내게 축복하소서, 그리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하겠노라.
내가 너를 다스리노라. 내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야. 내려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꿈이 성취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 그곳에 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십자가가 있는 자리입니다. 희생이 있는 자리, 용서가 있는 자리, 섬김이 있는 자리,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그리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십자가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 남들에게 추앙받는 자리,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많은 곳일 수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성취되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여러분, 또 한 가지 현실의 어려움과 불안한 미래를 마주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모습,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없애버리십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는 자리,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자리.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그가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됩니까?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가 절개됩니다. 일평생 절개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환도뼈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프 예레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에 환도뼈, 뼈 이렇게 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요, 여러분,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생식기를 내리친다, 생명이 끊어진,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일평생 절면서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었던 그 자리,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명이 부지되는 그 분이엘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야곱은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떠올리게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이제 한 해 한 해 저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감당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견디셨을까? 제가 물어봅니다. 엄마, 그때 어떻게 했어? 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야.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눈물 쏟아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던 그곳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이 끊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길이 임하며 그 가운데 약속의 성취를 체험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스러운 핍박하는 상황 속을 헤쳐 나왔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유익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물질적으로 나아지는 삶, 건강한 삶, 복에 복이 넘치는 삶,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삶, 그러한 삶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삶, 비록 그 역사하심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기대하는 삶,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야곱이 무엇을 바라보고 내려갔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가나안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며 주어진 상황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 바라봅니다. 십자가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대면하신 그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리는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 천국을 삼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헌금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거드렸던 박은영 집사님,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일정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상복공원 장례식장 8호실에 잡혀 있고, 내일 내일 입관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발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가족들, 유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를 통치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